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인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봐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는데요, 얼굴로만 뵈도 반갑습니다. 얼굴만 뵈도 반가운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께 지으실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기쁨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간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같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방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반응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표현하면은 그 사람이 반응하면 내가 기분이 좋죠? 그렇죠? 아, 이걸 알아듣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깨닫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네 삶을 돌봐줌을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느냐? 바로 예배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써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아는구나,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정성, 내 마음을 100%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사랑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지 못하고 동기를 알지 못한다면, 그냥 와서 열심히 드리는 것 같으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잘 드리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숨은 동기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적인 경건한 모습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실려있는 예배, 너희들의 중심이 실려있는 예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생각이 다 모두어지는 예배,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봤습니다. 나를 아십니다. 어떤 걸 살펴봤느냐?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뭐요?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숨은 동기, 마음까지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 나와 있는 것만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보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또 너희들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또 무언가 판단하고 있는지, 이걸 누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숨은 동기와 생각과 마음, 우리의 태도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건성으로 그냥 뛰어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리에 나와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건성으로 우리를 흘려보내도 보지 않습니다. 나를 주의 깊게 보시는데 내 행동거지, 내 삶, 내 환경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내가 집중하는 것까지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단 1초,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자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마음의 숨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실 때. 하나님 지켜보셔. 내 마음도 지켜보잖아.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냐? 두렵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어루간 일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 하나님 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잖아. 제가 군에 있을 때 서부중앙교회에 있던 이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저희 연대에 있는 훈련 대대에 왔는 겁니다. 그 사단에 제가 이제 군중병을 착출하고 했는데 그때 저는 못 봤거든요. 어느 신학교, 신학대학 이것만 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장신대 나온 어떤 분을 선출을 했어요. 그 대대. 근데 그때 거기 있는데 신학대학 다니다 온 것을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몇백 명 되는 사람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거 보고 해서 뽑았으니까 그때 놓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해서 제가 면회를 갔어요. 훈련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 받을 때 이제 가서 수료식 할 때 제가 가서 그 목사님 보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제가 제대하기 전에 어딜 갔느냐? 16년대라고 그냥 골짜기 있는데 거기를 제가 면회 갔어요. 소충병으로 있어가지고 너무 그때 이제 뽑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그래서 면회를 다 하고 이제는 돌아옵니다. 근데 사단 앞에서 이동 사단 앞에서 제가 통신차라고 있어요. 통신차라고 뒤에 요즘 그 1톤 그 차 뒤에는 트럭같이 생기고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차가 오는데 제가 경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가다가 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뒤로 와요. 그랬더니 오래 저더러 갔더니 중이가 있는데 나더러 뒤로 타래. 그래서 탔습니다. 그게 뭐냐? 헌병대차입니다. 헌병대차. 군기단속으로 다니는데 제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가서요. 이제 거기 가니까 제가 아는 헌병들 이제 거의 다 하니까 아는 헌병들이 탔어요. 그러면서 저 소대장님, 왜 거기 걸려가지고 군종님 이 말년에 고생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병대 가서 이제 좀 전화 좀 쓰자겠어요. 근데 전화를 누구 했느냐? 저희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목사님, 나 헌병대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셔요. 그래서 빨리 오셔요. 헌병대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알았대. 조금만 있으래요. 이제 가서 이제 군장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연병장 가서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는데 나는 어디나 보냐? 헌병대 위병소만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차만 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근데 한참 있다 왔어요. 제가 1시간쯤 월차를 받고 있는데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20분쯤 왜 이렇게 안 나와 또 행정반 들어가서 한 20분쯤 있다가 그 소대장님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저를 불러요. 갔더니 그래요. 고생 많았어. 선배님이야 이분이. 강군정 선배님인데 보건대학교 수학과 나오셨대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한 3일 동안 거기서 훈련 받았고 얼차례 받아야 하는데 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면요 알고 계셔. 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곳일지라도 서울에 있을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마음과 생각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마음을 집중하고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동기도 보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집중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초점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분주한 거,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예배 오면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오기 전에는 무언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전날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도 좀 끝마치고 무엇인가 매듭도 짓고 와야죠. 내가 하나도 매듭 짓지 않고 금방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되는 자세.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미리 준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보시는 거죠.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데 경건한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 모습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또 우리의 마음도 경건하게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에도, 찬양하는 시간에도 집중해서 그 말씀과 그 기도,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받아먹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봐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자세요. 지난주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상처 이야기 했잖아요. 상처 이야기. 말씀이 거울이라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해 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격려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찬양할 때도 아멘하고 함께 마음을 집중해서 이 예배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요, 걱정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도 초조함이 그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예배드릴 때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면요, 내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서쪽 보고 옵니다. 그래서 늘 해가 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성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 보고 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죄를 사함받은 백성들은 나갈 때 동쪽 봅니다. 광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다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뭔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저를 신뢰함이라 했어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하도록. 내 삶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라고 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여, 이게 뭐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뭐예요? 내가 이 한 번 예배가 내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그냥 내가 한번 때워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안 가면 꺼름지게 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두려움을 떨쳐낼 거야. 이 예배가 내 일생을 바꿀 거야. 이 예배가 내 질병도 오늘 고칠 거야. 내 예배가 우리 어둠을 떨쳐낼 거야.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그 운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이요, 일전에 어떤 분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주무시다 말고도 옆집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놈의 자식이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옆에 있다가. 그걸 이제 어르신이 못 참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오셔서 어느 교회를 한 번 나가셨어요. 그것도 2부 예배 때. 1부 예배는 1, 2부 드렸어요. 그 교회가 1부 예배 때. 그런데 한 번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생각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 분노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운명도 바꾸고 우리의 일생도 바꾸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버리고 우리의 삶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거는 겁니다. 성패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그 예배 최저, 이 예배를 내가 성공시켜서 이 문제 해결되고 이 성공시켜서 주님이 개입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우리들의 사랑 고백에 담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너희들 하나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바치고 있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너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질투는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도 적당히 그냥 믿으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뭔가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기로 해요. 공부도 적당히 하고 일도 그냥 적당히, 직장도 다니다 말다 그냥 하고 갔다 그냥 걸쳤다 오고, 이거 원합니까? 아니면 맡은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이거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여 너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주님 만나야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지, 아멘, 이와 같이 생명을 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요즘 제가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75%입니다. 이전에 예배 드렸던 인원의 75%. 그리고 아직도 25%는 코로나를 걸려서 또 그저 안에 빠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지금 방학에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유튜브로 그냥 드리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25%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25%가 제일 많은 정점을 찍었을 때요. 고민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나,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로 들으면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근데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요, 주일 낮에는 그러 나오는데 저녁 예배는 다 반토막 났어요. 새벽 예배랑 다 반토막. 이전에 나왔던 분의 저녁 예배는 반 나와요. 지금 이전에 나왔던 새벽 예배 반 조금 더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열정도 그리고 뜨거움도 놓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전과 같이 이제는 기도도 더 해야 되고 주님 만나야 돼요. 세 번째, 나의 능력을 모두 들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직접 몸과 시간을 바쳐서 일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순서 하나하나마다 또 내 직접 몸과 시간을 바쳐서,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에 일할 때나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충성할 때나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내 능력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네가 직장에 가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라. 따랐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네가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 수 있냐겠어요. 그것은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심이 담겨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 내가 부부가 주님 대하듯이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겠는데. 내가 일을 할 때도 정말 죽게 하듯이, 내가 사업하는데 고객을 만날 때도 주님 만나듯이 지금 대해서 그를 지금 중심을 다해서 내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정말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모습도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든 그 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 하듯이 네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대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가족의 주님 대하듯이 서로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객을 맞이할 때도 정말 그분에게 내 가족을 맞이하듯이, 그렇죠? 주님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맞이한다면 손님들이 가서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한 권사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가면요, 목사님 이것은 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다. 가서 기분이 좋아요. 왜? 먹어서도 좋지만요, 들으면 그냥 영양이 제대로 있는 것 같아. 이거 좋습니다. 저거 좋습니다. 목사님 이거 드셔봐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대하듯이 내가 고객도 대하고 사람들 가정에서도 대하면 그 아내가 천국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주님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마음을 다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삼재차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을 경영하든 주유소를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을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따랐습니다. 산 제물. 아멘. 그렇죠.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산 제물입니다. 내 삶 모든 과정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말할 때도,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도, 사업할 때도, 직장에 가서 동료를 만날 때도, 고객을 만날 때도 어떻게? 모든 활동이 주님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일상의 삶도 죽게 하듯 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 가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냥 대충 가정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도 죽게 하듯이 마음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쁨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장 우선시 드릴 수 있는 것을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합시다. 내 마음이, 우리의 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릴 때도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그 말씀에 되게 나를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에 깨닫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일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죽게 하듯 내 삶의 과정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의 삶이 죽게 하듯 사는 것이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도 나오고 내 성질도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 행동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새신가족 이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흡족하고 만족한 삶,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시는 거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 대하듯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